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써가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련히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불길이 보였고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고, 그리고 15개의 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오순절로 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해외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바로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도의 교제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음식만 나누고 그냥 함께 떡을 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팔고 밭을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다 갖다 줬고, 교회는 그 일들을 나누기를 시작을 했고, 그랬더니 1세기에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역사가 있었고, 그러자 예수 믿지 않은 뭇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공포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이 기사와 표적에 대한 한 가지 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한문인데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미문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나면서 안진뱅이 됐었던 그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그들이 처음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고, 이 이야기는 3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행전, 낙원 행전을 써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을 넘어서 3장에 곧바로 보여주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받은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더라.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끌려요. 오늘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내 대신 뭔가를 보낼 때 똑똑한 사람 보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보냅니다. 그래도 거기에 있는 누군가보다는 나은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하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편지다라고 얘기해요. 즉 병 낫게 하는 능력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인데, 이런 놀라운 능력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보다 더 놀라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중요한 얘기예요. 원칙이 그거예요.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이 나와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하실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할 일도 할 거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14장 16절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능은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교하면서 두나미스라고, 헬라어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로 파생된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영향력 있고 폭발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 두나미스와 같은. 그러면서 제가 두나미스는 또 헬라어 두나마이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3년 했었던 주빌리 기도회가 이제는 거점 교회를 옮겨서 대성 교회에 가서요. 우리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강사 목사님과 함께 예배가 끝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1992년, 우리 그 90년대 그때만 해도 선교 한국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지금 1세대 선교사로 서 있대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그런지 모르게 야성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저것도 힘들고 이런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90년대 청년들이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없는 게 없거든요. 다 갖추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90년대의 그 청년들보다 지금의 청년들이 더 갖고 있고 머리도 더 똑똑하고 뭔가 이루어갈 수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왜 그때는 주를 위해서 깃발 하나만 들려주면 그들은 주님을 위해 달려갔고 지금의 청년들은 모험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런 선교한국이나 그런 이제는 축제의 그런 장에서 선교하겠다라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니 잘 모이지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의 그 청년들에게는 성령이 있었고 지금 우리의 청년들 안에는 혹시 성령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청년들이거든요. 틀릴 게 없거든요. 똑같은 20대거든요. 그때의 90년대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제가 그 부흥의 세대를 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주눅 든다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어제 그날 주빌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에서 온 분인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의 예배의 분위기는 너무나 썰렁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바꿔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을 안 간 게 다행이죠. 장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서울은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이건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스컴이 우리를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건 우리 안에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때, 믿을 때 너희는 주님이 하실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해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한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젊은이들의 능력이에요. 이는 나이가 청년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꿈을 꾸기 때문에, 젊은이들 환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주님의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요 지금 내가 나의 존재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더 커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 8절을 설교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났던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던 이 사건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특심이 있어서 그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우연히 고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발과 발목에 힘을 달라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중보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발목에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근육이 없습니다, 근육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걸으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발목과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은 이 패턴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패턴도 이런 패턴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던 우리 그 병자, 예수님이 의사처럼 얘기하고 어떤 부분들로 고쳐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니까요. 식물인간처럼. 이제는 보식을 해야 되고 너의 병리가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오늘 그 안진뱅이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끌어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38년 동안 식물인가처럼 누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가 그 자리를 걸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한 달여 누워있는 사람, 노인들을 보면요, 그 장단지에 근육이 다 빠져서 다시 근육을 살리고 걸어켜야 돼요. 이 걷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온몸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근데 38년이라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는 일어나 걷게 되더라. 우리의 변화될 능력이 생기고 그 후에 비로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반대예요. 믿고 일어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들어와서 변화가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힘이 들어오고 우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이것이 성경의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안 생각하고 분명히 변화될 능력이 생기고 나서 웬만큼 변화될 때 사람이 변화될 거야 라고 생각.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요, 변화된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변화의 삶을 살아내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난 후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세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적으로 계산했어요. 난 이것도 하지 못하지 않냐, 나는 지금까지 힘들지 않았냐, 지금까지 주판을 두드렸어요. 계산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원칙은 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일들을 움직여 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의 변화는 기계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후에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세요. 우리가 명령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었던 그 삶의 반대의 패턴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두 개밖에 없다고요. 하나는 예, 그리고 예스.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웃기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귀신 들려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아버지,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리하고 저러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거든요. 왜 우린 안 됩니까? 이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예, 믿음 없는 나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요,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척척척척 다 돼서 합리적으로 믿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처럼, 제가 오늘 의지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의지의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죠.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죠. 네. 의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다는데 아멘하는 하지 않는 인간은 뭔지 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의지적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니까요. 네.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나? 안 돼. 정말 필요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네,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잽시다. 이제는 그만 계산합시다. 이제는 될까 말까 생각하지 맙시다. 그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의적인 믿음으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참 믿음과 그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불어 넣으시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요. 첫 번째, 우선 삶에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순종하기 어렵고 싫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전엔 안 했어요. 순종하기 싫은 거 여러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보자고요? 우선 순종해 보자. 이후에 순종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힘들 거야, 이번은 어려울 걸,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의지적으로 내가 벌써 내 안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된다고 벌써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된다면 다 되고요, 안 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못한다면 안 돼요. 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번엔 내가 손해야, 이거 못하겠는 걸, 그러면 절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날려버린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도와주시고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지, 나에게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이 일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시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소명 앞에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목사는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걸 부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은 세상을 어려움을 없이 살아. 거절이어 정말 어려워. 전도가 어려운 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전할 때 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일을 부탁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 아멘 하면서 그 일들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하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능과 무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능을 사용해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 잘한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기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다가 다 된 밥에 콧바트릴 때도 있더라고요. 진짜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의 유능도 유능해져요. 무능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그 일들을 함께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죠. 이게 우리의 무능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세상처럼 다 준비되고 스펙이 다 쌓여져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세우시고 소명자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하게 하셨으니, 이게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받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간 그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 내가 신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고 뛰었어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 그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했어요?
걸었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나면서, 우리 뒤에 다음 주 말씀이겠네, 다음 주 나오는 말씀에 그 사람이 40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중년의 사람이에요. 지금의 40이랑은 다를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 그냥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교회로, 예배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거운 이유가 뭐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비전센터를 추진할 수 있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플랜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를 왜 일으키셨을까? 왜 고침을 받게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이 목적은요,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10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 모든 광경을 함께 봤던 사람들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심히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게 안진뱅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키셨던 목적이라고요.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데, 왜 주신다고요?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며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예수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실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죽도록 공부한다고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일들, 직장인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가들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삶을 사는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창조됐어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이빨린 칭찬하고, 절대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데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함께 예배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광야의 삶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웃잖아요. 행복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감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이것이 권능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저는 이제 곧 시작되는 비전센터의 건립이 이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비전센터 건립이 기적이 아니에요. 건물 세우는 게 무슨 기적입니까? 돈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중요한 건 이 비전센터 건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실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꿈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완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완공은 된다니까요. 제가 작년부터 외쳤던 얘기예요. 완공은 돼요. 그런데 이 건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용당동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후예요. 성령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 받고 나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야 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과 변화, 부흥을 갈망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부흥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리바이벌이라고 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며 우리 안에 폭발력이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으로 일어나서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이 사회까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대로 읽을게요. 자,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흥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입니다. 체험 그 자체를 위해 부흥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체험이든 체험을 약속하는 집회에 항상 달려가는 사람들, 이 집회 저 집회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항상 자기 생각만 하면서 체험을 하고 싶어 안달하며 체험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부흥은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속이 시원해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만족,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기적을 분별해 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발 잘난 척하지 말자. 무슨 얘기예요? 이 설교에 제가 드러나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월, 화, 수 부흥 집회 가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다음 세대들을, 제가 다음 세대 주자도 아니고 다음 세대 전문 강사도 아닌데 그 교회를 좀 깨워달라고 했던 설교하러 가요. 3일 집회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할 거거든요. 제가 다른 거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 비전센터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 와서 보니까 전부 다 기도하는 교회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돼야 다음 거 움직여 갑니다. 제가 간증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혹시 가서 우리 교회 자랑, 내 자랑임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럼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가서 우리 교회 자랑하면 뭐 하겠냐고요. 제 설교가 끝나고 생각나는 사람은 친절한 요한 씨가 아니라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누군가가 드러나거나 누군가가 보여지면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분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분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게 진짜라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오직 주님. 그래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죠. 만약에 그 영광을 제가 가로채면 제가 이단이고 교주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능력도 나타내잖아요. 귀신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낙원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야 될 분은 오직 예수, 주님만 드러나고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빨리 하면 제가 말이 꼬입니다.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장애인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은금은 없었습니다. 1세기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뭡니까?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끝날 때 붙이는 수식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나서는 이 위대한 이름,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둘째 하늘은 악한 세력이 있는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셋째 하늘,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첫째 하늘을 뚫고 둘째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목사 잘하고 해도 제가 죽어도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시며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뚫고 일어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과 기적을 베푸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근거로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번 기도하면 뭡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데, 그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담대히 용기 있게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십자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죠.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너 의인, 너 의인, 너 의인.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믿고 달려가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기뻐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아름다운 문 미문에 걸맞지 않은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놀랐어. 왜 놀랐냐면 레위기 21장에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나와요. 다리 저는 사람들, 코가 불완전한 사람들, 맹인인 사람들, 육체에 흠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엄격하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여기까지 밖에는 못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옛 종교에서는 부적합하고 거절당했고 거부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받아들임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요, 주의 구속의 은혜요,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의인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든, 그분이 다리를 저는 분이든, 그분이 뭔가 있고 없는 분이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차별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 눈에는 분리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예수의 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붙여줬던 이름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엔 안 나오고요, 밑에 더 내려가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40대였다고 얘기해요. 나면서 그랬어요? 나면서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년의 나이, 이제는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0의 나이. 이 사람이 늘 하던 대로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도 한 푼 줍시오. 동일하게 구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든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상태나 영혼의 상태나 나아가 문제의 근원의 해결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갈 동전 몇 푼을 쥐어 주십시오. 현실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혹 이 사람이 우린 아닌지요. 혹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내가 언제부턴가 현실에 급급해서 지금 살아가야 될 당장 생계의 그 이야기들로, 경제적으로 세상이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과 은혜의 샘물을 마음껏 마셔보지 못하고 성전 문에 앉아 한숨과 슬픔으로 가득 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급급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 나는 아닌지요. 이 삶의 모습이 또 내 친구의 누군가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세상을 향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와 사도들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며 외면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갖는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 역시도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외쳐야 됩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